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대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나약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은 마치 요즘에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에게 드라마의 주제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날 말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세계 3대 유명한 부자인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잘해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소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재무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이 많았고 회계사가 이것을 잘 감당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계사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이 편했습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의 회계사가 내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회계사를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 회계사가 자기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라고 딱 잡아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루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해명하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회계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해고를 당하고 나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이런 다른 사람이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펜대만 굴리고 살았는데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일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마침 기막힌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사장님에게 빌렸던 다른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김 사장님, 잘 지내시죠? 제가 사장님께 사장님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의 채무를 확 깎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금융사기도 아닙니다. 사장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해서 와서 그 사람의 돈을 깎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무관리사, 회계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썼던 그런 잘못을 했고 근무태만과 관리 소홀의 죄를 지었다면 지금 이 재무사는, 회계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부자라면, 사장이라면 이 재무사, 회계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이야기로, 우리가 듣기에는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고 왜 이 설교를 하셨는지를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에게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대상이 있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들은 말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고 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그 청지기는 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사실이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가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땅을 파자니, 육체 노동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빌어먹자니, 유대 생활 속에서, 유대인 정신 속에서는 거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손을 벌려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거지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자주 했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더욱더 극진히 대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주인의 돈을 깎아주는 생각들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당시에 빚을 지게 되면 자기가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나온 것으로 빚을 갚는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기름 100말, 여러분 어느 정도의 빚일 것 같습니까? 한 3년 정도, 완전히 봉급을, 월급을 다 모아서 3년 정도의 빚이 있는 것이 그 정도, 그때 당시로는 기름 100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을 딱 깎아주는 겁니다. 연봉에, 그러면 1년 반 연봉을 깎아준 것이겠죠. 기름 100마를 가진 사람에게 1년 반의 연봉을 딱 깎아주면서 그 사람의 채무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밀 100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보다 더 비쌌던 것이 밀입니다. 이건 연봉이 한 7년 정도 모여야지만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로 쓰라 그러냐면 80 쓰라 그럽니다. 이 회계사는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 1년 반 정도의 연봉을 깎아주는 거였거든요. 앞에 기름을 빚진 사람도 1년 반 정도, 밀을 빚진 사람도 1년 반 정도의 연봉을 깎아주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해고가 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구는 더 많이 깎아주고 누구는 적게 깎아주고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딱 깎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을 생각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오히려 횡령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채무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주인을 위해서 살았을 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살았고, 이제 앞으로 회고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을 궁리하다가 채무자도 아니요 주인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주인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 옛날 버전으로 보시면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했습니까? 지혜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일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일 자체를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칭찬의 핵심 행동이 무엇일까요? 과거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주인의 돈으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친구를 사버린 것,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산 그 일이, 현재 그가 한 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가 해고를 되었습니다. 다음날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을 가게 되면 그 채무자를 깎아준 채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 때문에 우리 빚이 1년 반이나 연봉이 깎였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소고발해서 콩밥을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으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까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벌써 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핵심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8절 뒷부분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뭐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매우 긴급하게, 매우 절실하게 서둘러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빛의 아들들은 영혼이 있고 끝이 있고 미래에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의 아들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지혜롭게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장 굉장히 긴급하고 해야 될 일을 서둘러서 하는데, 영원히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생각하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쭤보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의한 청지기만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고 마지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너희가 긴급하게 그리고 서둘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쭈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에는 정석이 있죠. 기본이 있죠. 내가 조금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해서 나중에 많이 남겨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재산을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이건 기본적인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사람, 그것을 잘못된 투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끝이라면 그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까지만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투자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지혜로운 투자가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고 그것이 마지막이고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지혜로운 투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단도직입적인 명령이, 다른 군더더기가 없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지혜로운 투자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이 땅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영원히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친구를 사기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 돈이 전부 다 불의하다는 뜻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가지고 돈 자체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돈 자체가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부자들은 더 나쁜 사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가 얼마 정도면 부자일까요? 제가 지난주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10억 정도만 부자라 생각하고요, 또 강남에 계신 분들은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자인지도 사실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면 전 세계 25% 안에 우리는 드는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붕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인가? 성경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재물이 우리 헬라어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니라 맘몬, 이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이것을 더욱더 신성시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돈이 있으면 된다, 물질이 있으면 되고 손에 잡히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거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 만몬주의에 빠지지 말고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사람을, 영혼의 가치를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보이시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마땅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살면서도 없어질 때를 경험하게 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최고의 우선 가치가 되진 않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쩌면 이 세상이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규직이죠.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해고당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으니까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고당할 때를 생각해서 영혼을 준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게 될 때 영원한 곳에서 우리가 친구를 살던 그 친구가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얼마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받아줄지,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전도했던, 우리가 영혼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받아줄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혹은 학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명확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을 올 때마다 생각나는 곳은 사실은 김포공항입니다.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 외국에 나갈 때 반드시 하는 것이 환전이죠. 이곳에서 쓰던 돈은 미국 가서 쓰지 못하죠. 환전을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이 내용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환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영혼을 사고 영혼을 준비해서 영혼에 투자했던 것으로 완전히 가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라, 이런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될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교회 올 때 저한테 인사도 안 하시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것,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지는 하나의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염되어서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고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 최고의 가치는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없고 그 다음에 생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행복이 최고의 가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음이 있다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준비하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죽음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의 터부시되는, 금기시되는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들 7월 8월에 이제 누가복음 읽으신다 그러시는데요, 누가복음 읽어봐 보십시오. 돈 문제와 죽음 문제를 가장 많이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역전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장 말씀을 보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고 돌아간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 보면 여러분 영생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제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돈 이야기와 영생 이야기, 죽음 이야기를 삶과 죽음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성경에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다, 그렇게도 저는 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자로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재물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 땅의 것으로 불의한 재물로 만몬주의와 그것을 돈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에게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준 그 달란트와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비유는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어떤 비유였죠?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영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네가 정말 잃어버린 자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주님께서 탕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으로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투자의 법칙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이 땅이 단데요. 여기서 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 물론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이 땅이 다가 아니지, 영생을 위해서 힘들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영생에 투자하며 영혼에 투자하며 살아가야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이기는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신 이후에 10절 말씀 이후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근본적인 이유,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갑자기 앞에서 지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충성되고 충성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도 볼까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9절까지 말씀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10절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면 충성되이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들이라면 충성스럽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투자는 이렇습니다. 조금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신실하게 충성하면 그 다음에 큰 것으로 충성할 기회를 줍니다. 세상은 small success, big success, 작은 것에 성공하면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리 주님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칙을 가지고 두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답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찌해서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보유함을 우리에게 맡기겠습니까?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12절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우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첫 번째 분명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주신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겠죠.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물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물들은 없습니다. 참 재미있죠. 사람들은 오기 전에 자기 것이 아니었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이 아닌데 지금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맡겨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생활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유명한 회계법인의 지금 상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났습니다. 목사를 하고 있다니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사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생활하느냐, 학원은 다니느냐, 막 그러다가 어디에 사느냐, 제가 용인에 산다 그러니까 용인 뭐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좋은 데 산다 그러더라고요. 전세가 1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벌게 되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대요. 다른 사람은 투자를 할 때 자기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자기는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될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써가지고 지금까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는 회계사나 해라. 나는 목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충성되이 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관리하며 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는 옳지 않지만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지혜롭게 투자를 하되
너희는 충성되이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지 않게 살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이,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가 지혜롭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소풍교회로 와서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담임 목사님의 서재를 제가 대신 이제 빼앗아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를 보니까 너무 좋은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네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아버님이 계시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호텔에 살 수도 있고 모텔에 살 수도 있고 여인숙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 호텔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여인숙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도 않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영혼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지혜롭고 충성되게 써서 정말 우리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분복에 따라서 아름답게 영혼의 우리 함께 거할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영혼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 가장 쉽게 하는 신앙생활의 법칙이 있다면, 원칙이 있다면 끝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주님을 뵌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일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 끝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 길을 가면서 잠시 지는 이곳에서 안주하면서 더 많은 소유로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본향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거기 들어갈 그 집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투자하며 나에게 맡기신 일로 충성되이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충성된 청직이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이 뒤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먹방 문화, 자기 자신을 채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도 영적 소비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 생각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시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충성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전들 돈 가지고 고민하고 재물 가지고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나온 재난기금을 받았습니다. 83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86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재난기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 먹는 거, 가끔 책 좀 사보고 또 먹는 거. 근데 우리 아이가 아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 유엔기금 3만 원, 초록 물고기 재단 3만 원. 우리 아이 집이 3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컴패션 3만 원. 부모보다 아빠보다 아이들이 더 길게 투자하고 더 바르게 투자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으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 붙들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많고 적고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우상시 여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충성되게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으로 투자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을 가진 그분이, 이 천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신체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에 투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특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투자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곳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데 우리 마음이 있도록, 그곳에서 우리의 자고한, 우리의 지고지순한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도록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즐거움과 누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된 특권과 영광을 더욱 알아가며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